중에서 흠이 없고 온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성경에서는 욥이라는 사람이 정직하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했던 것은 물론이요 그의 자녀들까지도 정결하게 하도록 잘 교육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면 잔치가 끝나는 대로 욥은 자녀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성결하게 하였고 아침에 일어나는 대로 그 자녀들의 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만큼 그렇게 흠잡을 것이 없이 당대 가장 훌륭한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욥을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튼 욥은 당대의 가장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하루는 천상에서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섰는데 그 자리에 사탄도 그들 가운데 있었다 하십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사탄 앞에서 욥을 자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대답하기를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할 것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욥기 2장에서 사탄에게 사탄이 하나님을 격동케 함으로 욥을 시험하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말씀을 잘 보시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탄을 격동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욥을 자랑하시지 않았다면 사탄의 마음이 격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욥을 자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마음을 격동케 하셨고 그로 인하여 욥을 시험하도록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곧 사탄으로 욥을 시험토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되었고요. 그의 자녀들도 모두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몸에는 심한 욕창이 나서 그를 괴롭게 하였고 그리고 그의 아내는 끝내 욥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살아가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세상에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우리의 인생이 고달파진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잘 설계하고 실수 없이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삶에 어떤 시련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뭐가 잘못되었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잘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련을 겪게 되는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이 욥을 찾아온 친구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내라 그렇게 조명하며 죄를 회개할 것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나는 죄로 인하여 시련을 겪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욥을 교만하다 하면서 그를 책망합니다.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래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말하고 있는 욥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모른다면 그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회개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다시 복을 받으라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욥은 당대의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인정해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은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그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극심한 시련을 겪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시련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간단한 공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하여 반드시 평탄하게 되며 잘못했다고 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과 같이 온전한 사람도 시련을 겪게 하시고 때로는 악인도 하나님께서는 형통케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또한 우리의 삶에 대하여 깨달음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벌 주고 그런 간단한 공식이 우리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우리 자신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의 이 고난을 변하여서 축복으로 변하게 할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려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더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리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자 모든 환경을 조성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함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인구조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인구조사의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인구를 조사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군인이 얼마나 되는가 그 수를 세는 것이 인구조사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요압 장군이 그 수를 9개월 이상이나 지나서 센 뒤에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입니다.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군사력을 조사하여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힘은 군사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창과 칼로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 싸우심으로 승리를 거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냐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다윗은 이미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강행했다 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 것이 아니라 군사의 수를 의지했다는 것이요, 다윗은 군사의 수를 조사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함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된 것이 다윗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셨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격동시키다라는 단어는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욥을 치게 하였다 말씀하실 때 그 충동시키다, 내가 나를 충동하였다 하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에서도 실상은 사탄이 하나님을 격동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탄을 격동시켜서 욥을 시험하도록 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곧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여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가 벌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끝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련을 겪게 되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렇게 노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그렇게 노력하지만 사실은 잘 되지 않습니다. 아니, 잘 되지 않는 것보다도 실상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더 다그치고 우리 자신을 더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찾아서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자 해놓고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것을 우리가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바라는 이유가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다른 힘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 그렇게 착각하고 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어떤 경로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시지 않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던 그 사울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신비로운 은사를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어떠한 것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권선징악의 그렇게 간단한 공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 받겠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 받으려고 하나님 섬기는 것 결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이뤄내고 성취해가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내가 뭔가를 성취해내고 바꾸어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이랜드 교회 성도님들은 그저 복받고 벌을 면하기 위한 그런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단순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잘해서 복받고 못하면 벌받는다. 그래서 무서워서 하나님 섬기는 그런 단순한 신앙인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을 알고자 좀 생각도 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그러한 것을 좀 상고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좀 고뇌도 해보시는 그러한 깊이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고 벌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고 그런 단순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고민해, 참고해, 깊이 생각해보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도 몇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여전히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있는데 사무엘상 16장부터 다윗이 등장하여서 이 사무엘하는 모두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하가 모두 다윗의 이야기로 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사무엘상하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훈련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가시는 그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다면 사실 지난주로 끝이 나는 것이 옳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목동이었지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이 그 사실을 알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니는 험난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었지만 다윗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의 집에 재앙이 끊이지 않았으며 다윗의 일생일 때 가장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시련들을 통하여 다윗은 더욱 성장하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그 후에 잘 감당해 나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왕으로 세워져 가게 됩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었고 그 깨달음을 시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다윗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의 그 이름이 마치 마지막 자막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을 맺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완성되었다고 생각되었던 그 다윗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결코 완성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간은 우리의 그 끝이 없는 인생에 비해서 한 경점에 지나지 않으며 이 시간은 우리를 훈련하시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 인생을 잘 마치고 이 훈련을 잘 감당한 뒤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새로운 영의 몸으로 부활한 그 뒤에야 그제서야 우리의 인생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은 사람 태어나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해 가시는 훈련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훈련을 신실하게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결코 완성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솟아오르는 우리의 그 죄성, 우리의 그 자아를 억제하고 버리는 그 훈련을 죽는 날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이뤘다 생각하여서 자만하지 않으며 여전히 완성되지 못한 부족한 죄인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여서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는 어떤 경지에 다다랐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다 이뤘다, 나는 이제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다 됐다 싶으시면 새로운 인생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목사가 되었든 장로가 되었든 권사가 되었든 그 누가 되었든지 간에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든 간에 우리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편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 생각하는 그 바울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그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다 이룬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니라 나는 아직도 표대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우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상을 받기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아직도 부족하다 생각하는 자가 온전히 이룬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다 이뤘다 생각하는 자는 여전히 이루지 못한 자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온전히 이룬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훈련을 감당해야 할 훈련생들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높이지 않으며 항상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표대를 향하여 부지런히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인구조사를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돌게 하셔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하루아침에 죽은 자가 무려 7만 명이나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재앙은 원래 3일 동안 계속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멈추셨기 때문에 7만 명이 죽고 끝난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셔서 3일 동안 그 재앙으로 사람들을 치셨다면 아마 온 이스라엘이 다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인구조사만 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생각하며 이스라엘에 임한 그 재앙의 원인을 다윗에게로 돌리기 쉽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인구조사만 안 했다면, 요압 장군이 막을 때 그때 좀 말을 들었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격동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인구조사는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벌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에 재앙이 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셨으며 그 벌하심을 위해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총격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든지 그냥 죽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들 학교에서도 이상한 그래피티가 발견됐다 가지고 한번 발칵 뒤집혔는데 누구의 장난이었다 해서 아무 일 없이 지나가지만 요즘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뭐 그렇게 큰 거 잘못한 거 있습니까? 그러나 그저 어떤 한 사람의 그 마음으로 인해서 어느 때든지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평화롭게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나타난 차량 때문에 사고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죽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한 사람의 부주의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여서 그 옆에 모든 집들을 태우고 우리의 보금자리를 태워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내가 그런 고통을 당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누구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고 그 문제의 원인이 되었던 사람을 우리가 탓하면서 그때 그 사람이 그러지만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교훈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은밀히 지은 죄를 벌하시기 위한 것이라 하는 그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그 원인이 되었던 일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 같지만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우리를 교훈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에서 우리가 누구를 탓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듣고 깨닫게 된다면 그 불행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환경에서 누구를 탓하기보다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며 하나님을 인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그러면 나만 괴롭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 하시는가? 기도하고 간구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하심의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불행도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약해짐으로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구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곧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으며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닮는 그 거룩함을 이루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온전함을 이루어 구원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능력을 키우려고 하고 지혜를 키우려고 하고 재물을 쌓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를 체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전하여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곧 내 능력이 쌓여가고 내 지혜가 쌓여가고 내 재물이 쌓여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며 그렇게 쌓여감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하여지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내 능력에 내 노력에 보상을 주셔서 내 인생에 좋은 것들로 쌓여감을 통하여 내가 완전함을 이루어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 인구조사를 하려고 했는지 그 이유는 본문은 사실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을 내세우려고 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사실 다윗이 실제로 그런 마음이었는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다윗은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깨달은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시를 지어서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아마도 내가 이 훈련을 다 마치고 난 뒤에 변화를 받았는데 변화받은 뒤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내리셨을까, 그것이 궁금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복을 주셨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훈련을 감당하고 변화된 뒤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을까, 그것이 알고 싶었겠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복을 알고 나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쌓여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비워가는 것이 복이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우리를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버리지 못한 내 자아를 계속해서 버리고 비워내고 내가 약해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완전함을 이루어가는 것이라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을 키워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모두 내려놓고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스스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온전해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문제를 가져오게 되며 우리 인생이 괴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구원을 이룰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시면서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그 구원을 은혜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비우고 낮아지고 약해지며 우리의 능력 없음을 고백하며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굴복하며
엎드려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것이라.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이루실 것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므로 삶의 전부를 주 앞에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을 택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를 세워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으시며 또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다윗을 격동시키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구원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하려는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하고 나면 다 되었다 생각하여서 우리는 교만해지기가 쉽고 남 탓을 하느라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합니다. 쌓여가는 것이 온전해지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여서 실상은 온전해지는 것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격동시켜 우리로 하여금 내려놓게 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잘 섬겨서 복받고 그저 잘 섬겨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자 그러한 단순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소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또 상고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마음에 고뇌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더하시고 주께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시는 성숙한 하이랜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